마태복음 12장 50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하늘에 내 계신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대로 뜻대로 하는 하는 자가 자가 내 내 형제요, 형제요 자매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어머니라 하시더라. 네. 오늘은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가족관, 가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상당히 성경적인 가족관과 빗나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보면은 삼촌도 없고 고모도 없고 이모도 없고 친인척이 점점 없어지고 젊은 자녀들이 부모를 잊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것입니다. 옛날 그 농경문화 시대에는 그래도 대가족 시대래 가지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사는데 요새는 핵가족 시대, 특별히 싱글 혼족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혼자 살아가는 처녀 총각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 싱글 아파트가 큰 붐을 이루고 있는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상당히 농경문화산업에서부터 지식정보사회로 이렇게 사회가 바뀌면서요. 요새는 이런 인정이라든지 이 가족 중심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그 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형제도 딸도 아들도 구분이 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족이 분명히 있다. 가족관을 아주 중요시해서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돌비에서 써준 10계명에 보면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이게 가족에 대한 명령이거든요. 인간에 대한 계명을 줄 때 제일 첫 번째가 이게 5계명인데 가족관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 가족관과 먼데 있는 것 같이 생각도 듭니다. 왜? 누구든지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 모친이야 이렇게 딱 했거든요. 이걸 얼른 보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혈통적인 가족과를 상당히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데 보면은 예수님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가족. 마태복음 3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뭐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거 보면은요. 다른 모든 유대 나라 사람들도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예수님 동생이 4명이 있었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친은 마리아가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 3장 35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의 모친이다. 이런데 이 말씀은 상황이 좀 다른데 예수님께 성령 해방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할 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3장 2절은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거든요. 사실 그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 많은 박해를 받아서 결국 십자가에 달렸지만은요. 마가복음 3장 30절에 보면 많은 군중들이 이거 유대인들이거든요. 예수님은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동네 밖에 산 낭떠러지에 가서 밀어 떨어서 죽이려고 했다. 이런 살인 모의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요새 이스라엘에 많은 그 전쟁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고난당하고,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가스통에 들어가 죽는 이런 모습을 볼 때요. 왜 이래 됐을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선민인데, 유대인들이 사실 예수님을 제일 많이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박해할 때 그랬어요.
이 죄를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자기들이 입으로 고백을 했는데 나는 자기들이 고백한 대로 지금 그 벌을 받고 있지 않나. 국가를 회복했는데도 지금 저렇게 어렵거든. 제일 문제가 지금 중동이거든요. 중동이 거기 석유도 많이 나고 화약고거든요. 세계 관심이 중동이 있는데 중동이 가장 지금 어려워요. 마을은 유대인들이 잘 산다고 하는데 중동에서 석유가 많이 나니까 농사 안 지어도 사실 잘 살 수 있는 돈덩어리 땅에 앉아 있는데 중동이 제일 지금 문제예요. 그런데 중동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대인이 아니냐 나는. 그래서 유대인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 구세주를 그렇게 4천 년 동안 기다렸는데 구세주가 와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주인공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상당히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어, 참 그런 백성이 틀림없이 하나의 선민이니까. 그런데도 제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대인만큼 고난당한 나라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그리고 회복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거든요. 자기의 지은 데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든지라는 말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의 육적인 혈통의 그 가족관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가족관은 전 인류의 가족관입니다. 확장된 가족관을 말하는 누구든지 할 때는 혈통적인 가족이 아니래도 영적인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사는 것이냐. 내 뜻대로 사는 것, 내 영광 위해서 사는 것, 내 출세를 위해 사는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 그들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성경이 이렇게 모습을 박았어요. 이게 새로운 가족관이에요. 아무도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유대인은 선민이기 때문에 특히 자기 나라 민족만 구원을 받고 자기 나라의 가족관을 생각했지 이방인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하마권은 개처럼 취급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못된 가족관을 가지고 예수님 가족과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엄청 고난을 받는 것이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혈통관만을 지금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 가족관을 보면은 육적인 혈통관만을 많이 중요시하고 이웃에 대한 것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모친이요, 형제요, 가족이라 이렇게 딱 말을 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분명히 나는 오늘 기억하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확장된 가족관, 우주적인 지구촌, 우주적인 이런 가족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혈통관을 볼 때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습니다. 당회장이었어요. 그러고 보면은 야고보는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자가 됐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현장을 끝까지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관계가 아주 깊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있지 우리와 함께. 그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 동생 남자가 넷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이라는 거 보면 여동생도 있어. 누이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복수거든요. 적어도 2명 이상이라고.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은 벌써 보면 4명에 예수님까지 5명이잖아. 그리고 누이들 하면 7명이잖아요. 그 가족이 벌써 7명 있고 아버지 요셉이 있고 그것도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9명 식구라. 9 식구라. 상당히 그런데 이거 다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의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의 가족관을 가지고 내 가족 확장을 위해서, 요새는 아들들 구별하지 뭐 하나만 알아, 뭐
둘째 건 하나라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한국에 살았는데요. 우리는 아들 하나만 낳아도 확장된 이 예수님의 가족관을 가지고 있으면 내 식구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1000명도 되고 10,000명도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혈통적 가족관만을 중요시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우주적 가족관, 영적 가족관을 가지고 가족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교회 부흥이 아니겠는가. 내가 가족을 확장해 나간다. 특별히 이단들이 가만히 확장하는 걸 보면요. 자기 가족 못지않게 돈을 갖다 뿌리고 그 집에 가서 뭐 힘든 일 봉사해주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교회 데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족 이상으로 친절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이끌어가는. 만약에 우리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요 엄청나게 가족이 불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방법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를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인 자기 가정을 위해서 중요시했지만은 우주적인 영적 가족관을 또한 동시에 중요시함으로 우주적인 이 가족관을 확장해 나갔다.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 요게벳이라는 여인을 어머니를 알죠. 요게벳은 기도로 모세를 낳았는데 뭐 요게벳은 여호와의 영광이라 여호와는 영광이라 그런 뜻을 가진다고 했는데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 그런데 이 요게벳은 레위지의 딸로 조카 아브라함과 결혼하여 미리암, 아론, 모세를 낳았다. 이거 보면은요, 한 가족이 영적인 혈통을 이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도로 함으로써 우리가 아는 대로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그 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서 종교계, 세상 정치계 다 이런 리더를 키운다는 것은 훌륭한 어머니잖아요. 요게벳 같은 거. 한나 같은 사람도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한나도 보면은요, 한나란 뜻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여인이거든요.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뿌려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 한나는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두 아내 중 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그 성경에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결국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사무엘을 얻었는데, 그럼 사무엘 하나만 얻었냐? 사무엘 놓기까지는 애들을 못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 사무엘상 2장 3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사무엘을 얻은 후에 세 아들을 놓고 두 딸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좀 5 플러스 하나 하니까 사무엘가 6명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혈통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그래서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고 선지자로서 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같이 유명한 사람들 뒤에는 그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고 혈통적인 영적인 육적인 이런 혈통을 이어가는 가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다. 아무리 내가 혈통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도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지 못하면 그 가정은 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혈통은 아니지만 영적인 혈통만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은 모세의 후계자는 여수아였습니다. 이게 육체적인 혈통과 관계없습니다. 또 엘리야의 후계자는 엘리사였는데 이건 육체적인 혈통과 관계없습니다. 영적인 혈통만 이어가서 자라는. 바울의 후계자도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가 있었는데 영적인 혈통만 이어갔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키웠는데 영적 혈통을 이어갔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혈통을 할 때 내가 아들, 딸 이렇게 나누는데 아들을 성경에 기록할 때 보면 여수아는요 모세의 참 아들처럼 자라서 후계자가 되는데 아간을 향하여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수아 7장 19절에 보면 여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렇게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거든요. 아간이 여수아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불렀어. 아들아 이리 오너라 했다. 네가 와가지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내 죄를 내 앞에서 자복해라. 내가 무슨 일을 행한지 숨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럴 때 거기서 다 얘기했어요. 하라는 대로 다 아간은 고백을 했다고요. 아간이란 뜻은 곤란이란 뜻인데 그는 유다 지파 갈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 아들이라고 불렀지만은 여리고 점령 시에 그 전리품을 아무도 모르고 숨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무력에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자기 집에다
아무도 모르게 숨겨놨다. 근데 그것을 알았어요. 결국 발견이 돼가지고 고백을 다 했습니다. 결국 그 훔친 죄로 인하여 여리고성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원인을 찾았는데 아가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백을 했지만은 아가는 악을 골짜기에 끌려가가지고 그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시체는 불살라버렸어요. 무덤을 싹 없애버렸어요. 이것을 보면은 악의 뿌리를 완전히 해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잘못 키우면은 그 아간의 가문이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어떤 아들을 두느냐 하면은 엘리는 원래 자기 육체적인 아들 홈녀 비냐스를 뒀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들을 뒀는데 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6절을 보니까요.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면은 엘리는 사무엘을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 육적인 혈통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혈통으로 봐서 내 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가문입니다. 이거는. 엘리는 원래 그 높은 뜻이란 그런 뜻을 가졌는데 친아들이 홈리와 비누다스가 있었지만은요. 성경에 보면 얘들은 불량아가 되다. 제사장의 아들로 제사장이 되지만 불량아예요.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렇게 하면 네 가문이 망한다고 딱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문은 죽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엘리와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블레셋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두 아들 동시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악의 뿌리를 잘라버렸어요. 죽고 그 대신에 영적인 아들 사무엘을 잘 길러가지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사울과 다윗 이 두 왕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육체적인 혈통의 아들도 중요하지만 잘못 키우면은 쓸데없는 거예요. 가문을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아들 사무엘을 키웠더니 이것이 영광이 됐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세 아들을 뒀는데요.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럴리라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노니 이거 보면 이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정말 사랑하는 이 믿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아들이다. 거짓이 참 신실한 아들. 그렇게 딱 성경에다 못을 박았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성경 기록하기까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때로는 우리가 내 육체적인 혈통의 아들 낳아도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놈은 어떻게 말을 안 듣고 빼들거리고 부모 속을 새기는지 차라리 저놈 나가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면 확실히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신실히 믿을 수 있는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참 아들이라. 이 트루 son이에요. false가 아니에요. OX 문장이 이게 O예요. X가 아니라. 진짜 아들이냐? 진짜 아들이라는 거, 이거는. 제가 군에 있을 때 고아를 하나 키웠는데, 내가 20살 때 10살짜리 아들을, 고아를 갖다 키우니까, 데리고 이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얘가 아빠, 그러니까, 진짜 아들 묻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대답을 걔한테 물어봐라. 진짜 아빠 말, 진짜 아빠 이런다고. 그 왜 그러냐면은, 나는 걔를 믿음으로 키웠어. 10살짜리 부대에 와서 밥 얻어먹고 거지로 부모 다 잃어버리고 고아가 돼가지고 밥 얻어먹고 부대 주방 그 주사장이 오는데 내가 불러가지고 님 지금 내 아들 해라. 내 아들 하면 내가 옷도 사주고 내가 월급 타면 맛있는 간식도 사주고 내가 늘 교회도 데려가고 학교도 보내 다 한다. 그 걔를 내가 2년 동안 키운 거예요. 걔를 데리고 내가 의무병이래서 각 진료를 다니면 이게 진짜 아들 묻는다고 사람들 다. 20살짜리가 10살 아들을 이게 진짜 안 묻겠어요. 그 제가 답을 한다. 물어보니 진짜 아들, 진짜 내 아빠라는 걔는. 이게 뭐냐면 참 아들이잖아요.
믿음의 아들은 참아들이다. 가짜가 아니다. 육체적인 아들은 아들 같지만 때로는 저는 나가 죽으면 좋을 뻔한 그런 참 저주스러운 아들도 있거든요. 그 엘리의 두 아들이 그랬지 않아요?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 불량아래요. 그러니까 참아들이라. 이렇게 또 성경은 기록해. 믿음 안에서 참아들이 되다. 믿음으로 된 아들.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셋째 아들은 뭐가 있었느냐면은 그 둘째 아들은 첫째는 디모데, 둘째 디도라고 있어요. 디도도 아들입니다. 이제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은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한다. 요것도 보면은요, 디도도 장로인데 바울이 참아들이 됐다. 참아들. 목사는 아니죠. 참아들. 장로인데 참아들이 됐다. 바울은 디도를 믿음 안에서 같은 믿음, 그 바울이 갖고 있던 그 믿음 안에서 디도가 아들이 됐다는 거죠. 믿음, 이거 영적인 혈통의 아들인 거예요. 같은 믿음. 부모와 자식이 살아도 믿음이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가 갖는 신앙을 자식이 똑같이 안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아버지 신앙이고 나는 다르다.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디도는 바울이 가진 그 같은 믿음을 가진 아들이라. 디도서는 원래 바울이 기록할 때에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섬에 혼자 목회하고 온 디도, 동력자 디도에게 편지 보낸 것이 디도서잖아요. 그 디도서는 그 원래 전체적으로 두 가지 내용인데 소극적인 교훈과 적극적인 교훈인데 소극적으로는 유대주의의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또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탈신을 그 지역에는 많은데 도덕적으로 탈신하지 말아라. 이걸 강조했어요. 적극적으로는 성도와 교회가 마땅히 행할 의로운 삶을 살아라. 믿음만 있다고 하고 삶이 개파이면 안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선을 행함으로 안 믿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교회를 인도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디도서인데 이 디도서의 그 목회자는 그래서 목회자는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라고 했어요. 바울이 썼지만 이 디도서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아버지의 믿음을 자식이 똑같이 갖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만 잘 믿으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 믿는 믿음을 믿음의 아들에게 똑같이 심어서 그 디도도 똑같이 그렇게 목회를 잘 하도록 해준 것이 바울이었다. 셋째 아들은 바울은 오네시모라고 해요. 오네시모는 원래 노예였어요. 노예 신분, 종으로 팔려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 노예가 오네시모는 원래 그 노예 신분이지만은 노예를 떠나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쓴 게 빌레몬서잖아요. 빌레몬서는 원래 소아시아의 르쿠스 계곡에 살던 부유한 그리스도인의 이름인데 이 빌레몬이라는 것이 그 부자였어요. 그 사람. 돈도 많았는데 그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훔쳐 도망을 가버렸어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도망가가지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받고 개심하고 개종해가지고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제는 종처럼 취급하지 말고 자녀처럼 취급하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 상당히 짧은 성경이지만은 종을 아들의 신분으로 도적놈을 이제는 선량한 크리스찬으로 바꿔놓은 것이 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바울이 세 아들 디모데도 돕고 디도도 장로도 돕고 오네시모 노예도 바꾸어서 정상적인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이 놀라운 것을 셋 다 성경은 아들이라 했었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아들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가족관으로 보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영적인 혈통으로 볼 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혈통으로 아들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비록 노예였지만 그런 신분을 바꾸어서 아들의 신분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저는 이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간 사람들이 성경의 주류를 이룬다고 보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혈통이 아니고 영적인 혈통.
육체적인 혈통과 영적 혈통 똑같았어. 똑같은 믿음으로 다 가는데 이런 완전한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그랬어. 예수님 육체적인 혈통도 좋게 자녀를 잘 키웠고 또 영적인 혈통도 잘 읽어가고 두 가지 다 잘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둘 다 잘하면 더 좋지요. 육체적인 혈통에 실패를 한 가정이라도 영적인 혈통을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은 많은 좋은 자녀를 키울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다. 결론적으로 예수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할 때에 갈라디아 4장 5절에 이렇게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우리 율법 아래서 저주받은 인생들인데 이것을 저주받은 인생들을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라.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려고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들에게 주는 것은 특혜가 있어요.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면 이제는 좋은 게 아니라 아들이면 아들이라는 하나님 말로 유업을 얻는다. 하늘의 천국의 기업을 받게 아들이기 때문에 종은 못 받지만 아들을 받는다는. 그래서 이 기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의 신분을 바꿔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내려가서 천국의 기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일찍이 우리를 에베소 1장 5절 된 대로 글쎄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했다. 그래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아들들이 돼요. 육체적인 아들도 중요한 믿음의 아들 되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 참 우리가 아들을 딸을 많이 놓고 살아가지만은요, 참 아버지의 믿음을 자녀가 잘 갖고 똑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한다.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 전도라는 것은 사람 숫자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참 내 아들을 키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처럼 믿음의 아들 잘 키우는 것이 그게 진짜 교회의 부흥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을 일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다 생각할 때 우리는 다 사실은 믿음으로 볼 때는 다 한 가족입니다. 가족. 뭐 교회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다 육체적으로 보면 다 다르지만은 믿음으로 보면 다 영적으로 보면 다 믿음의 한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남은 생에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껏 전도하며 일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육체적인 혈통의 가족을 중요시하며 잘 키우는 것도 좋지만 더 많은 확장된 가족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내 아들처럼 믿음으로 키워서 이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 운목교회가 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으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서 천국의 유업을 다 받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